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장에 보니까 앞에 뭐라고 크게 그 장면에 설명을 합니까?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마지막 세상의 왕국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17장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통해서 멸망하게 될 이 지상 세계, 이 땅의 지상의 왕국을 묘사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날은 어떤 왕국이냐면 바로 음녀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마지막 세상의 왕국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마지막 세상은 바벨론으로 상징됩니다. 저희 고대의 유명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지구에 수많은 왕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져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각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그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모두는 다 동일하게 바벨론의 다른 모습, 바벨론과 이름만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세상 왕국 중에서 마지막 왕국은 한마디로 마지막 바벨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흘러가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좋아지는 것보다 나빠지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세워지는 오늘 큰 음녀가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저는 그것이 타락한 종교 왕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 보니까 여자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여자는 긍정적으로 기록됩니까? 부정적 의미로 기록됩니까? 부정적 의미로 기록돼요.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과대로 가느라 내가 우리 여자가 불구이 지성하는데 그 지성에 하나님의 모두 하는 일을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5절 봅시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단어들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다. 아멘. 아멘. 1절, 3절, 5절은 한결같이 여자를 갖다가 이 여인을 부정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음녀라는 말은 우리가 곧바로 타락한 하나님 백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을 섬김을 하며 떠났을 때 그들에게 간음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음녀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음녀는 그와는 조금 차이가 다릅니다. 이 17장에 나오는 타락한 여인의 이미지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타락한 인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여인이 무슨 짐승을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짐승이라는 말은 요한계시에서 뭐를 상징하게 됐습니까? 적 그리스도. 그렇죠? 적 그리스도 상징. 그러니까 붉은빛을 탄 적 그리스도. 네. 적 그리스도가 그 짐승을 여자가 그 붉은빛을 타고 있다는 것은 세상 왕국이 적 그리스도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 짐승의 몸에 참담된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해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성을 모독하는 것도 사실은요 나쁜 놈이 하지만은 종교적인 거잖아요.
된다라고 믿는 것은 긍정의 신앙이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된다 하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안 된다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올리는 것도 신앙의 행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케 하는 것도 신앙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단순히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종교화될 겁니다. 아니 세속화되는데 종교화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종교화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의 종교화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우상이 종교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서양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잖아요.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인간이 냉철한 이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땅에서 모든 종교와 미신들은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성이 발달되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종교와 미신은 사라질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지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미신은 더 많아졌어요. 세상은 더 혼잡해졌다는 말입니다. 많은 우상과 더 많은 미신들과 더 많은 가짜 종교들이 첨단 과학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점 세속적인 우상으로 말미암아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탄이 가진 사탄의 종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이 뭐예요? 이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 중에서 더글라스 그루툴이라는 사람이 쓴 뉴 에이지의 정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그루툴이가 연구한 이후에 이 뉴 에이지 운동이 추구하는 바 5개를 갖다 추론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연 보호 운동을 합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것이. 그런데 이들이 자연 보호 운동을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은 결국 하나라는 사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자연을 우상숭배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보호 운동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물인 자연을 갖다가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녀 간의 성차별을 폐지하자는 운동을 합니다. 남녀 평등 좋아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이 남녀의 평등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의 모계 사회로의 회귀를 말합니다. 모계 사회 회귀라는 것은 뭐냐면 여성 신격화 운동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좀 이따가 제가 바벨론 왕조를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기준을 폐지하자고 얘기합니다.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선도 없고 절대적 악도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런 풍조에 알게 모르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게 좀 그렇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거 있었잖아. 아이가 임신하고 10개월 만에 나오지. 근데 9개월 된 애를 갖다가 한 거야. 임신 중절한 거 뉴스에 나왔지. 그러면 이건 살인이 된다네. 근데 경찰에서 지금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어서 나왔으면 사살이면 상관이 없는데 살인 걸 했으면 둘 다 살인죄가 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겠다는지 모르겠는데 70살 먹은 노인네가 의사가 돈을 받고 그 일을 해줬고 죄송합니다. 저 찍으면 안 돼. 미친 여자가
20대인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다음 달이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애 낳는 걸 갖다가 수술하는 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또 난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애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어요. 내 자궁 가지고 내가 내 엄마라고 했더니 네가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건 악입니다. 지독한 악입니다. 남녀평등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람 스스로가 사람의 생명을 자주지 않은 그런 사상, 위험한 사상을 퍼뜨리고 있고 그것이 애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요, 특정한 종교를 향한 지원은 폐지된다고 얘기하면서 종교는 단일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종교 혼합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다른 종교하고요 혼합이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기독교의 가장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일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고 기둥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혼합주의, 통합주의입니다. 유해지가 그걸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합니다.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적인 자유자들을 지원해요. 왜?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다?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죠. 그 하나의 세계 정부는 누가 통치하는? 사단이 통치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 종교, 사회 각 분야로 침투하고 파고들고 있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소위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원적 사회 속에서 특정 종교만을 주장하면 싸움이 일어나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가 종교 영역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것들이 그들의 참 동기라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 통합의 마지막 목표는 누구다? 기독교다.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의 종교 연합이라고 하는 뉴에이지 철학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런 타락은요 최근의 일이 아니에요. 사단은 역사 속에서 계속 그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오래전 알렉산더 시스루라는 학자가 2개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정치적인 바벨론의 그 역사, 종교, 우상의 종교 역사가 어디부터 나왔는가 그걸 갖다가 연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물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므롯이 한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에 주동자가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힘센 장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로가 그 당시 설화와 역사를 추적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개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니물롯이 부인의 이름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 근데 니므롯이 세미라미스를 여신으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미라미스를 갖다가 반인 반수의 여신인 데르게토라고 하는 여신의 딸로 소개를 합니다. 이 테르게토는 뭐냐면 반인 마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거든요. 스타벅스 그 심볼 아시죠? 그 여자 그게 세이렌인데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이
그 세이렌이 뭐 하는 거냐면 바다에 살면서 노랫소리로 그 항해하는 그 바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렇게 파산시키는 그런 걸 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커피로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유혹하게 당해서 세이렌을 한 건데, 이 세이렌이 근본 처음에 나올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데르케토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인어 같은 모습이지. 이 데르케토의 딸이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인데, 세미라미스는 싸움과 사랑의 여신으로 우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인류 역사에서 처음 나오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왕국을 만들면서 자기의 부인을 필요로 해서 여신으로 우상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여신의 역사가 아시리아 제국에 와서는 이시타르라는 여신이 나오게 되고요. 세미티안 문화에 가면 아스페로시라고 하는 여신이 나오게 되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는 여신이 나오게 돼요. 세계가 로마 주도하에서 세계를 점령할 때 로마의 유명한 비너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우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여신인 비너스 같은 신들을 섬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이 기독교 내에서 새로운 여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는 통로가 되었기에 우리의 추앙을 받을 만한 분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탄이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다른 여신들을 만들 수 없으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갖다가 여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신이 된 배경에는 이런 사탄의 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이런 면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성, 음녀, 큰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그것들은 모든 종교를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없는 종교,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복음이 없는 종교, 결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거예요. 그 왕국의 성경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7절, 8절, 9절이 그 왕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9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라게 하였느냐? 내가 여자와 그릇한 일곱 머리와 열둘 발자국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숫자가 계속 나오고 여자가 앉았다 개쌌고, 이 10절 말씀,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또 일곱왕이라 다섯을 망하였고 하나님과 단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10절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견해가 두 개로 나옵니다. 첫째는 9절 하반절에 나오는 일곱 산을 갖다가 로마로 해석해요. 실제로 로마의 신화를 보면요, 일곱 언덕이 있고 그 언덕에서 한 아이를 늑대가 젖을 먹여서 키운 사람이 로마를 건설했다는 게 나와요. 로마의 미국 신화. 우리나라는 뭐예요? 당군 신화가 나오잖아요. 한 내려왔다. 근데 거기는 늑대가 애를
젖먹여 키웠는데 그 7살에서부터 로마가 시작된다. 이렇게 그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또 로마는 7개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로마에 가면 7개 언덕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0절에 7왕을 그 당시 로마를 지배했던 7명의 왕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가 어디냐면 주후 95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95년 뒤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그때였죠. 그럼 여러분 아는 것처럼 BC, AD 아시죠? 비포 크리스트 아노 도미노. 그래가지고 예수 전과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티베리우스, 세 번째 황제가 칼리굴라, 네 번째 황제가 글라우디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입니다. 다섯 번째 황제가요.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섯은 이미 갔다고 했으니까 여기 5명의 황제가 이미 죽은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인데 하나는 있고 했는데 그 하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로 황제 다음의 왕들이 누구냐면 AD 68년도에 왕이 오른 갈바 황제가 있는데 이 왕은 1년도 못해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AD 69년에 오토 황제가 즉위를 하는데 역시 이 오토 황제도 1년을 못 가서 왕위에서 물러나요. 근데 이 두 왕은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혹은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인데 이 비탈리우스 베스파시안은 억지로 끼우려 해도 이거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견해를 주장한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티투스 황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도미티안 황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순서가 안 맞죠. 5 황제는 같고 한 황제가 오고 답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숫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껴놓고 문자적인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10절에 나오는 그 5왕 그리고 온 왕 다시 올 왕 이걸 갖다가 제국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지적된 5 왕국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히라, 그리스, 고대 그리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리고 현재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있는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차 이르려고 한 왕국은 아직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은 왕국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왕국이 오면 그 왕국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황제를 이름도 저도 돌았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역사상 이러한 왕들이 있었고 근데 그것이 여기 10절에 말하는 것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시금 이해한 것이 뭐냐면 5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왕이 제국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있는 제국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지금 있는 제국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앞으로 올 제국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제국이고 그 제국은 어떤 제국이라 음녀가 통치하는 제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차 등장할 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10개 국가의 연합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떠오른 나라가 어디일까요? EU 연합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EU가 처음에 10개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EU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망하게도 EU가 자꾸만 가입국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10개가 끝이어야 되는데 10개가 아니라
11개 이렇게 저들은 지금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도 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EU 가입하겠다니까 가입 못하게 하려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가 지금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EU를 장차 나타날 방법을 보는 것도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왕국을 꼭 10개 나라로 구성된 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 해석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완전수를 말하죠. 왜 안 쓰냐면 성경 보세요.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다가 여의도를 셀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지막 세워지는 음녀가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때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말하는 완전한 나라라는 것은 완전한 인간의 욕심, 욕망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악이 이제 아구까지 차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때가 바로 완전수 10개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제국의 모습이 저 그리스도이고 타락한 세상의 왕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민망하게 얘기하는 것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막대먹음만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요 그냥 막말합니다. 하나님 보면 뭐라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중동의 사막 귀신이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불과 몇 년에 걸쳐서 가속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에 합하게끔 악이 점점점 커지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과학이 100년 걸리는 게 10년 걸리고 10년 발전하는 것이 1년 만에 발전해요. 이게 한 달,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능멸하는 자들의 그 숫자는 그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임하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죄송합니다. 14절 말씀,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더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신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사탄이 득세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과 은혜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의 복음의 말씀은 땅바닥에 묻힌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에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어린 양은 또 누구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이기리라.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학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불의의 역사가 굴러가는 거예요. 불의의 역사. 멸망으로 막 굴러가 수레바퀴가.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딱 나섰어. 더 이상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지 못하는 내가 막으리라. 한 청년이 딱 서서. 그게 누구? 예수. 근데 그 큰 수레가 흘러가는데 당한 것처리지 뭐. 흘러가는 수레 앞에 사막이 한 마리이지. 그 예수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역사의 흐름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불의의 역사에 예수라는 청년이 다 딸려서 짜고가 되버렸어. 근데 신기한 거는 어느 순간부터
그 술에 붙어있는 예수의 살덩어리가 점점점 커지더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께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보였어.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주께 살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 최후의 싸움이 날 때 그 승자는 누가 될 것이라? 어린 양, 곧 하나님 되신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택한 자들로 인해서 이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했는지 1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중간 이후부터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아멘. 여기 나오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합당한 단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줄구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그리고 줄 쭉 긋고 내일 웃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 앞에 나왔어요. 그 순간은, 내가 주 앞에 나온 순간은 뭐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이 실행되어진 순간입니다. 만세전부터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순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거지. 그리고 우리는 빼내심을 입은 자, 어디서요? 멸망받을 가운데서 빼내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아가서 부르심에 성실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 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 그게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이 군대에 징집돼서 가게 되면 군대 가서 목숨 바쳐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조금 바뀌었다 그래. 얼마 전에 훈련병에 기합받다가 죽었잖아. 그 이후부터 그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대. 아들아, 군대 가서 훈련할 때 너무 빡세게 훈련시키면 차라리 영창 가라. 영창 가는 게 죽는 건 낫다. 나는 그 말 이해해요. 아니, 이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육받은 거를 갖다가 시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교육 안 받았어. 그걸 갖다가 MBC인가 방송으로 보니까 배낭이 40kg가 넘더라고요. 40kg가 넘는 배낭을 누가 앞에서 받쳐줘야 되나. 혼자서는 들고 일하지. 요즘 애들 그렇더라고. 혼자 못 일어나. 근데 군대 간 지 3일인가 4일밖에 안 됐으면 걔는 군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메고 띵박스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그러니까 애가 죽었는데 뭐라고 죽었어요? 내가 흘리는데 안에서 검은 물을 갖다 쏟더라 했잖아. 안에 갖다 타버렸던 거래, 그거는. 그러니까 도저히 애가요, 할 수 없는 걸 시킨 거예요. 시킨 애가 누구라? 남녀자 가르는 거 아니에요. 여자 중대장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자 중대장 자기를 갖다 여자랑 우습게 보냐는 자격심 때문에 더 심하게 시켰으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지도자는 자기가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사람. 그 애를 갖다가 힘들게 기합을 줘도 병신 안 될 정도에서 그칠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얼마 죽기까지 했으니 엄마들이 애들 보내면서 아야 가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대들어서 영창 가라. 그게 낫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는데 죽을 때까지는 안 시켜. 당신이 만드셨고 당신이 우리를 모든 것을 보호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아셔. 우리가 죽을 거다 그러지만 안 죽어. 내가 경험했다니까. 언제 산티아고 순례길 걸어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하나 먹고 점심 먹고 출발을 했어. 한참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누른 거야.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야. 거기 사진이 다 들어있어. 어떡해요. 임 목사님이 같이 가겠대. 나 오지 말라고. 혼자 갔다. 배랑 벗어놓고 지키고 있으라고. 그리고 뛰어갔다. 한 1km 뛰어갔어. 그때 어땠는지 알아요? 이관 목사님 사람 참 순하시거든. 절대 안 해요. 글쎄 오죽하면 내가 2만 년 임시라고. 근데 그분이 화를 냈어. 언제? 내가 한 발만 뒤로 갔어요. 그랬더니 한 발 뒤로 가야겠다고. 힘들게 한 발 하는데 한 발 뒤로 가.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상태예요 지금. 그때가 아마 거의 한 20일 가까이 걷고 난 다음이고 힘들고 지쳐서 진짜 허덕허덕 할 때요. 근데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뛰게 되더라니까. 내가 뛰어갔어 1km를. 평소 100m도 안 뛰는 사람이야 내가. 뛰어가니까 막 묻는 거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 거기 가면 다 서로 알거든. 왜냐면 같은 데서 가고 같은 데서 하고 계속 같이 걷기 때문에 나보고 무슨 일인데. 우리 또 영어는 몰라도 눈치 있잖아. 또 핸드폰 해보니까 목으로 걱정하지 말고 안 있을 거야. 갔더니 저한테 안 있어. 그거 딱 받으니까 피가 쫙 오는데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죽어.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때로여서 죽음같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안 죽어. 그 죽음같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 중에 주어지는 고통이다. 운동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운동할 때 운동선수가 코치가 얼마큼씩 해요? 죽을 만큼씩 해요. 근데 나래가 하는 말이 그거야. 자기 결혼하기 전에 운동했잖아. 가서 이쁘게 할 거라고 운동했는데 옆에 그 PT에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지 개인 코치부터 해주는데 한 번에 한 대로 5만 원인가 받고 한 시간씩. 그 나래 하는 말이 그거야. 죽을 것 같다 싶으면 한 번 더 시켜 끝내준대. 진짜 죽을 것 더 이상 못한다면 한 번 더 시켜 끝내주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시키면 그게 뭐냐면 진짜 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켜요.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나 안 죽여. 그 훈련과 연답해서 나를 더 강한 자로 만드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쓰는 말씀, 영적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근육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몸에 근육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40대인가 그 전에는 놀아도 근육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근데 40대 이후는요, 운동 안 하면 1년에 근육이 1kg씩 빠져요. 내가 한 20년 하니까 20kg 빠졌을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그겁니다. 바로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동인도 회사에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면 지들이 인도를 수탈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신데 이분이 인도 세람푸스라는 변두리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1년 동안 선교를 하세요.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요,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랄까, 구두 닦기. 근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특별한 재능이 뭐냐면 언어의 발달을 주셨어요. 독학을 해가지고는 여러 나라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불어, 독일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는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냥 포함시키고
손가락 부서보다 많은 언어를 갖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윌리엄 캐리의 친척이 되는 젊은이가 옥스포드 대학에 있는 한 강과 대학을 이 윌리엄 캐리 선생을 모시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강과 대학의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어학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윌리엄 캐리의 실력을, 이렇게 어학 실력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나라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왕폐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 윌리엄 캐리가 그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와 여왕을 말씀하시는데 제게는 제 한 생명을 건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여왕보다 더 높은 분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 말 딱 뒤집으면 이런 말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이 이 쪼매난 성마다니 영국에서는 할 게 없어. 여왕패가 당신한테 살아가지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들어오는 사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영적 자부심이죠. 자존감이죠. 얼마나 멋있어. 저는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했던 일 때문에 그분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충만적인 이거라는 거예요. 여왕 기뻐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세계를 갖다 휘었던 나라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최고인 여왕이 그에게 기쁨, 감사를 표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존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가 아니에요.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할 거야. 그 자부심, 그 자존감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이는 윌리엄 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 앞에 따라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도 성에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인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끝까지 부르심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 그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위대한 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를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변합니다. 어떻게? 부정적. 세상은 점점 붉은 말을 탄 음녀가 이끄는 우상 종교 연합으로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성실하게 내가 할 일 다 하는 역사의 마지막 증인의 삶을 살면 그뿐입니다. 그들이 뭐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야. 주의 영광에 쓰일 귀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